네, 계속해서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 우리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 시간과 연결되는 내용들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한 가지 포인트를 얻었습니다. 그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전체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이 모든 말세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은 누구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하여서 이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에 대해서 바라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난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즉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하나하나 이루어질 일들을 사도 요한에게 보이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6장에 여러 가지가 얘기가 나오고,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 12절로 14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여섯째 인을 떼실 때의 그 상황이 나옵니다. 한번 우리 12절로 14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북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세상 가운데 징조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북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 피같이 되었고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쏟아지는 것 같이 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은 두루마리 말리는 것 같이 말려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 가지 그 징조의 날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징조들, 정말 어떻게 보면 크고 두려운 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예언의 성취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34장 4절에도 이 여호와의 날,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이 수록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요한계시록에 나온 그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예언들, 그 예언들은 사도 요한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들은 것이 아니라 이전에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미 예고하셨던 여호와의 날인 것이죠.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그 계시의 말씀을 받으며 다시 한번 그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듯이 이 모든 예언의 말씀들도 장차 어떻게 될 것이다? 성취가 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모든 예언의 말씀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노의 날이 얼마나 무서운 날인지, 또 어떤 혼란의 날인지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로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하나님께서 그 징조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고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데 얼마나 크고 두려운 날이고 큰 환란의 날이었냐. 왕족들과 땅의 임금들과 장군들과 부자들, 강한 자들,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떠는 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무서워 떨면서 얘기하길 뭐라고 얘기합니까?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나 크고 무서운 날이고 진노의 날이기에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얼굴에서 가려달라라고 요청할 정도예요. 바위와 산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길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다.
누가 능히 그 진노의 날에 서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즉 아무도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앞에 설 수 없는 그 환난의 날이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이미 구약에서도 이 말씀에 대해서 예언해 놓았어요. 우리 이사야서 2장 우리 17절에서 우리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17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의 강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미 다 예고되었고 예언되어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계획 안에서 차근차근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종말,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것을 분명히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말세지말로 나아갑니다. 세상의 정세를 바라보면 정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는 방향들이나 세상이 나아가고 있는 그 종말의 때가 우리 생각과 눈으로 마음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분명한 기준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분명한 기준은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말세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씩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예언의 성취가 어디를 향해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소망인 구원을 향해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의 끝은 결국 구원인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구원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종말에는 분명하게 오늘 이제 7장의 말씀으로 넘어갈 건데 종말에는 분명한 징조가 있어요. 그 징조가 무엇이냐? 바로 구원에 대한 징조인 것입니다. 정말 수많은 하나님의 계획들이 성취가 됩니다. 여러 가지 환난의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 종말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징조와 계획, 이 구원에 관한 징조와 계획은 사실 사도 바울도 간절히 바랬던 소원이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라는 거예요. 말세에는 구원의 징조가 나타나는데 이 구원의 징조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이 구원의 징조는 사실 사도 바울도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방인의 사도로 열심을 냈습니까? 유대인들이 시기나게 그 구원을 향하여 시기나게 하기 위하여서 열심을 냈다라고 로마서 10장과 11장에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간절히 바랬던 건 나의 친족과 근육과 혈육이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하며 구원받는 것을 간절히 바랬었죠.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종말의 때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거부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여 구원받아 인침받는 수가 차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종말의 징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7장 우리 1절에서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1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두고 있습니다. 바람을 붙잡아 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막는 것으로 은유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은 결국 뭘 얘기하냐? 전쟁과 같은 큰 환란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귀퉁이에 있는 바람을 잡으시면서 내 천사를 통하여서 전쟁을 막고 계시고 큰 환란을 막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구원받은 유대인의 인침받은 수가 차기까지, 그 인침받은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과 그 환란을 붙잡아 두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것이 놓으실 때가 되겠죠.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 그걸 놓으실 때가 옵니다. 어쨌든간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환란을, 전쟁을 허락하지 아니하세요. 언제까지? 유대인의 구원받는 수가, 인침받는 자의 수가 차기까지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구원받은, 인침받은 수가 찬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대인 안에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난다. 구원받는 유대인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징조, 다가올 종말의 구원의 징조인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에는 각 지파마다 인침받는 숫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5절에서 8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는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라고 하면서 각 지파에 12,000명씩 12지파 12,000명씩 12 곱하면 14만 4천이잖아요. 그 14만 4천이 인침을 받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14만 4천은 누구를 의미하냐? 바로 유대인의 구원받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고 있는 거죠. 즉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인침받아 구원받는 그 유대인의 수,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유대인의 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의 이 구원의 징조가 우리에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바로 유대인들 안에서 예수께로 돌아오는 사건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나타나는 사건들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말의 때, 지금 우리가 말세의 지말을 살아가 보면 이 흐름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정말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구원의 역사들이 우리의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언제까지? 충만한 수,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14만 4천의 그 수가, 하나님께서 그것이 상징적인 수일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는 14만 4천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숫자가 차기까지 유대인들이 점점 돌아오기 시작할 거고, 그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이제 정말의 종말이 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이 14만 4천이 찬다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 이는 사도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또 얘기했습니다. 이 14만 4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이 사건은 이방인의, 우리와 같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올 때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 14만 4천이 찬다라는 것은 이방인 안에, 우리 안에 정말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충만한 수가 차기에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말세를 향해 간다, 결국 그 말세 끝에 구원을 향해, 진정한 구원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로마서 11장 우리 25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함과 같으니라. 25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형제들아, 그러면서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또 이방인을 통하여서 유대인까지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의 계획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유대인들까지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신비는 이방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징조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대인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적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이 구원, 정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며 또 유대인 안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인침받은 구원받은 자의 수가 찬다는 것, 이것은 정말로 종말을 향해 간다는 것이고, 이 종말을 향해 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완전한 구원이 이제 우리의 눈앞으로, 우리의 눈앞에 찾아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우리 7장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유대인들과 함께 정말 허다한 무리들, 정말 이방의 충만한 수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7장 9절에서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종말의 이러한 구원의 징조들,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하고 돌아와 선택받아 인침받아 구원받은 백성들이 돌아오고, 정말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께 들림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같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허다한 무리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9절의 말씀 보면 이후에 내가 보니, 이때는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정말 영원한 천국 잔치에 들어가기 직전을 얘기하는 거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즉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열방 가운데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허다한 무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을 지칭하고 있는 거죠. 14만 4천 유대인들 제외하고 그 나머지 모든 민족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인침받은 그 14만 4천의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로 채우신 예비되고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하나님 그 보좌 앞에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는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완전한 구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에 여러 징조들이 나타나는데 그 구원의 징조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징조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완전히 돌아오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바람을 잡으셔서 전쟁과 어떠한 환란들이 일어나지 못하게 막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 수가 차기까지 막으신 이후에 수가 차게 되면 정말 그 종말, 그 환란의 때를 통하여서 그 14만 4천과 또 온 열방 가운데 나타나는 허다한 무리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경배하는 그 하늘의 예배로 올리시겠다, 구원시키시겠다, 완전한 구원을 보이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이 마지막 때, 종말은 결국엔 그 큰 환란을 거쳐서 결국 영원한 구원을 향해, 영원한 안식을 향해, 영원한 하늘의 예배를 향하여서 갑니다. 유대인들이 14만 4천이 인침받은 그 구원받은 자와 또 온 열방 가운데서 나타나는 허다한 무리들이 결국 영원한 나라로 인도함 받아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하늘의 예배에 참여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7장 11절에 17절 말씀 보면 이 완전한 구원의 모습과 하늘의 예배에 참여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우리 11절로 우리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11절의 말씀 보면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하늘의 예배 가운데 초청되어진 것이고 하늘의 예배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모든 태초부터 태초 이전부터 모든 일을 계획하시며 그 종말까지 종말 이후의 모든 일까지 계획하신 그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사도 요한에게 얘기합니다. 이 흰옷, 이 허다한 무리들과 14만 4천 허다한 무리들, 특별히 허다한 무리들, 그 흰옷을 입고 나오는 이 허다한 무리들이 누구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사도 요한에게 질문하는데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가 이 장로가 설명해 주는 거죠.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즉 환난을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세상의 종말 가운데 환난이 다가오지만 그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이겨낸 자들, 승리한 자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이거는 환난 이후에 이 천국의 모습은 환난 이후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여기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는 하늘의 예배를 분명하게 지칭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 종말의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들의 특징이 뭐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다. 여기서는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능동태로. 씻겨진이 아닙니다. 어떤 찬송 가운데는 씻겨진이라고 표현하는데 씻겨진이 아니에요. 씻은인 거예요. 능동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 어린 양의 피로 씻은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그 믿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 환난 가운데서 어떤 자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구원의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 마태복음을 따르면 그의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시인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시인하고 믿음을 지킨 자들이 흰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의 예배로 나오는 것이다라고 그 장로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인침받은 14만 4천 유대인들과 함께 능히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늘의 예배에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함 받고 참여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환난을 이기고 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정말 큰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않았던 자들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희게 하며 그 믿음, 어린 양을 향한 그 믿음을 끝까지 놓치지 않았던 자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 위해 어떻게 하신다? 그런 하나님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장막을 치신다라는 거예요. 장막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임재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미하는 거죠. 즉 하나님이 그 위에 장막을 치신다라는 건 은유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도 상하지 아니하고, 또 17절의 말씀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눈의 모든 눈물, 정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종하면서 당했던 모든 환난과 고난과 억울함의 눈물들을 뭐 해주시겠다? 씻어 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는 생명수의 샘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장차 우리에게 보여질 환난을 넘어선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종말에는 결국엔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타나지만 그 징조는 환난과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마무리된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으로 마무리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 완전한 구원, 우리에게 이루실 완전한 구원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은 온 인류 가운데, 우리 이 세대 가운데 완성이 될 것입니다. 정말 중동에 여러 가지 정세들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주권 아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전쟁의 소문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내 귀퉁이에 바람을 잡으시면서 그것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미국이 막는 것이 아니며 다른 나라가 막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막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만약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본격적인 그 정말 말세 아마겟돈과 같은 그 전쟁이 일어난다. 그건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다 왔다라는 거. 주님 오실 때가 다 왔다라는 건 우리는 징조를 보고 알게 되는 거죠. 무화과 나무의 잎을 보고 알게 되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를 보고 알게 되는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재림의 날의 계획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과 믿음은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고 그 마지막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우린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루실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취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환난과 전쟁의 소문과 여러 가지 두려운 말에 집중하여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그 한 줄기 빛, 영원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그것을 진리를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구원이 온 인류 가운데, 온 인류의 역사 가운데 완성되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하늘의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귀한 은혜의 자리로, 영생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안식의 자리로 인도함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동탄소모의 성도님들, 두려워 떨지 마시고 세상의 여러 환난 소문 가운데 휘둘리지 마시고 무엇보다 진리의 말씀이신 성경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시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시며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삶 가운데 장차 나타날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붙잡으시는 우리 동탄순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요약하며 우리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전대미문의 세상의 큰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환난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며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아무도 피할 수 없다고 해서 소망이 없다라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무도 피할 수 없는 날이라고 해서
소망이 없는 날은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에겐 분명한 소망이 있고 반드시 마주해야 할 소망의 날인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소망의 날에는 분명한 징조가 있습니다. 바로 구원받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인침받은 14만 4천의 유대인들의 수가 찬다라는 거예요. 이 수가 다 이루어질 그때에 흰옷을 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 환난을 이겨낸 믿음으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킨 자들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을 찬양할 것입니다. 또 그날은, 그 하나님을 찬양한 그날은 더 이상 줄이거나 목마르거나 상함이 없고 모든 눈물이 씻김받는 영원한 안식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종말의 환난 앞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에 대한 믿음으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날은 우리가 반드시 마주하는 소망의 날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의 날이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의 예배에 참여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어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으로 구원의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동탄순복음교회 각 개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